할렐루야. 제가 한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책에 이런 아주 중요한 글귀 하나가 있더라고요.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슴에 빨대를 끼고 축복의 꿀을 빨아먹는 수단이 아니다 라는 글귀였습니다. 이 글을 읽다가 매우 충격이기도 했죠. 혹시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닐까? 또 이 시대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할 때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의 하루하루 생활하는 모든 것이 신앙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일상이 신앙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움직여진다.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조금만 더 문자적인 단어 해석을 해본다면 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그것으로 일상을 만들어 간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나의 하루하루의 생활을 만들어 간다. 자, 이런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일까? 신앙생활의 중심은 무엇일까? 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삶이 되려면 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어떤 행위가 나타나면 좋을까? 그게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는 바로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와 말씀은 마치 두 축, 양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 있어서 날개는 매우 중요하죠. 이 날개가 없다면 새들은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벼랑 끝에 몰려도 날개가 있으면 날아오를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날개가 없으면 벼랑에서 떨어지겠지요. 날개와 같은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라는 두 날개가 우리에게 있다면 결코 쓰러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입니다. 어느 날은 3,000명, 어느 날은 5,000명의 성도들이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특이한 것은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사회,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라는 그 사회 자체의 특징은 공동체가 있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들이 많이 들었던 기브츠 이렇게 말들도 하죠. 공동체. 그래서 이들은 늘 이 공동체 중심, 그러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공동체 중심으로 이들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든지 간에 이들은 이 회당 공동체, 이 공동체를 만들었지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는 경제, 생활,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겠잖아요. 그럼 이 가난한 사람들을 공동체가 책임을 져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물품, 식량, 또 돈 이런 것들을 공급해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이 공동체에서 쫓겨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삶의 전반적인, 생활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이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을 출교라고 사용을 했지요. 그래서 출교라는 말은 이 당시 우리가 사회에서 문제가 생겨 법정에 섰을 때 사형, 판사가 언도를 내리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당시 이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유대교는 생각을 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 공동체에서 쫓겨내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들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외로 또 하나의 다른 자기들끼리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유대 공동체보다도 더 활발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 만든 그런 공동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요, 날마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서 이 교회에 헌금을 했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땅을 팔았습니다. 재산을 공동체에다가 교회에다가 기부를 하고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공동체는요, 어찌 보면 유대 공동체보다도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더 적극적이고 더 활발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들에게는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매일매일 모여서 그들에게 먹을 수 있는,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까지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완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지요. 그게 놀랄만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유대 공동체하고도 확연히 다른, 더 활발한, 더 놀랄만한 공동체가 됐지요. 이와 같은 소문이 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되는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 모두가,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을 팔고 자기의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해서 교회 공동체에 다 내놓은 사람들도, 그리고 그 안에서 가난해서 수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 같이 행복했고 뜨거웠습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만든 공동체의 특징이었죠.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재정을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함께 잘 생활을 만들어갈 것인가,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이것은 교회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베드로를 이시해서 예수님의 그 12명의 제자들이 직접 운영하고 담당하고 그리고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불평불만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히브리파 교인들, 헬라파 교인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 두 파 그룹이 있었던 거죠. 히브리파 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땅에서,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유대 땅에서 자라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들어온 그런 사람들이고, 헬라파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지만 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 두 파가 존재를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고 불만이 나타나고 싸우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헬라파 사람들이 자기들은 늘 구제하는 일에서 제외가 된다, 빠진다. 그래서 갈등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제 문제가 일어난 거지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이러다가 오히려 해체되는 것은 아닌가, 교회의 존폐 문제까지 달려있는 일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결정을 할까?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이들은 먼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생활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일일까? 교육일까? 출세하는 일일까? 아니면 농토를 더 크게 만들어서 수익 사업을 만들어 돈이 더 있어야 하는 것일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만든 공동체는요, 생각해 보면 신앙으로 시작된 공동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받는 이 신앙,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들은 그 유대 공동체에서 사형과 같은 출교를 당하면서도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왔던 것 아닙니까? 사실은 생활에 필요한 물질, 자녀들을 위한 교육, 삶의 질을 위한 출세, 이 모든 것에서 제외되는 아픔을 감수하면서도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신앙이 삶을 이끌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유대 공동체와 똑같이
먹는 것을 위한 물질, 교육, 출세에 관심을 둔다면 유대 공동체와 다를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교회에서 삶을 이루고 있는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신앙이 생활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삶을 신앙으로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돈, 교육, 수익 사업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기도와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들의 삶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도와 말씀이 아닐까. 사실은 이것이 무너지면 아무리 우리가 돈이 있어도 사실은 이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이 무너지고 나면 우리 공동체는 무너진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팔고 땅을 팔고 집을 팔고 헌금을 해서 그리고 몇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기도와 말씀이 무너지면 이 공동체는 무너진다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은 기도와 말씀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결정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세웠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분들을 집사님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7명의 집사님들을 세우기도 했지요. 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더 왕성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더 놀라운 변화도 경험했고 그들에게서 그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면서 유대 사회에,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 사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입니다. 맞지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신앙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구원이, 성령님의 인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나의 삶을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결단한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내 생활을 이끌어 가겠다고 결단하고 선택하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바로 저요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나의 삶을 이루고 있는 이 삶에서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하면 현재 나의 삶이 복된 삶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도 정말 중요한 요소이죠. 성도 여러분, 처음 결단했던 그 순간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약속했던 그 순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화면을 보면서 저하고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의 손이 다시 모아지고 기도의 소리가 외쳐지고 기도의 무릎이 굽혀지기를. 그렇습니다. 기도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친히 보여주신 아주 중요한 모습이죠. 예수님은 사역하는 기간 내내 기도가 우선순위였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은 늘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고 그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삶에서 보여주신 기도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정의가 있죠. 그 정의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가 인간됨을 인정하는 숭고한 행위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도가 인간의 본성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기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운 이유는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연약하다고 늘 말합니다. 때로는 신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특징이죠. 그래서 죄인된 인간은요, 자꾸만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신자와 불신자를 가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죠.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신앙인이다, 불신앙이다, 이렇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무나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이죠.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야 부르짖을 수 있죠. 아들의 영을 받아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면 하나는 인본주의고 또 다른 하나는 신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요, 말 그대로 인간이 주체가 되는 거죠. 스스로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인본주의라고 그러죠. 거기에는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자기의 방법만으로 열심을 다하지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인본주의가 많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무시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조롱하지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무기력한 것으로 봅니다. 신자들 가운데서도 기도하라 하면 굉장히 부끄러워하지요. 그리고 식당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너무너무 부끄러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할 수는 없고 하자니 부끄럽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손으로 눈을 가리고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간단 고개를 숙였다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죠. 인본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신본주의는요,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신본주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도는 자기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인간의 한계,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할 때 여러분, 기도는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유능해도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지요. 자급자족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일을 친히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능력을 우리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그냥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아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하는 거죠. 어느 한 병원에서 아주 유명한 외과 의사 한 분이 있었지요. 수술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이분 밑에는 이제 교수님으로 또 배우는 그러한 학생들도 많고 후배들도 많습니다. 하루는 그 교수님에게 배우기에는 한 학생이 질문을 했지요. 교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수술을 잘하십니까? 그 어려운 상황, 순간순간 위급한 상황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그리고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집중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수술을 그렇게 잘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보면 교수님은 꼭 수술하러 들어오기 전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던데 그게 비결입니까?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맞네. 수술하러 들어오기 전에 내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수술을 잘하는 비결인데, 그 시간에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어느 순간에는 걱정에 사로잡히고 근심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수술을 하러 들어가야 될 때도 있는데, 나는 한 번도 지금까지 이 기도하지 않고 수술실에 들어가 본 적이 없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졌을 때 나는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같이 수술을 잘하게 해준다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시게 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성경은요, 기도에 관한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빼버리면 성경은 아마 굉장히 작아질걸요. 그렇게 두껍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를 강조하는 만큼 성경은 기도의 응답도 약속하고 있지요. 그런 관점에서 기도는 여러분 그냥 넋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의 수양을 만들어가는 자기 독백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곧 기도의 경험이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도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이 깊어졌다는 말은 기도가 깊어졌다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십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해집니까? 바로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내 구원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모호하고 애매하고 확신도 없고 누군가에게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에게 구체적인 기도 생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흐르게 하는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삶이 무너지는 것, 여러분, 삶이 실패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기도를 멀리하죠. 인간은 어릴 때부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그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자기 신뢰, 자기 확신, 자기 스스로의 노력, 그래서 잘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가죠. 여러분, 바쁘게 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나를 의지한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성립될 수가 있죠. 분주한 삶은 배교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려는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분주한 삶을 살게 되고, 그 분주한 삶에는 결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열심이 강조되는 곳에는 여러분 자연히 기도가 소홀해지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들 하지요. 마치 기도하는 것은 한가한 노인들이나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하죠.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죠. 만약에 내가 매일 아침에 2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사탄이 나의 하루를 지배해 버린다. 그래서 나는 일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지 않고는 다른 일을 하나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루터에게서 나온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늘 기도에 힘썼다는 루터의 신앙 고백이죠.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들의 삶의 핵심이고 최상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어려움이 생길 때 기도하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최후의 방책이 아니라 최초의 선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터져야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소극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터지지 않아도 일상에서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살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형식적인 기도로 대충 때우는 경우가 이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무 많다고 그러죠. 통계에 나온 걸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3분 이상 기도하지 않는데요. 그 3분도 식사하는 시간에 3끼 식사 기도로 끝난다고 그러죠. 기도하지 않고 사업을 하고, 기도하지 않고 결혼을 하고, 기도하지 않고 이사를 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타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이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기도의 불을 밝히면
여러분의 삶은 강력해질 것입니다. 위기를 얼마든지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붙들어야 하는 것은 더 많은 열심과 노력 이전에 기도입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내 삶의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어렵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2021년 기도에 더욱 힘쓰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기에 성경이 펼쳐지고 읽은 말씀을 입에서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가치관으로 삼는 것. 또 하나의 날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하겠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이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죠. 마귀가 이렇게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어서 한번 먹어보라. 대단한 유혹입니다. 여러분 40일을 금식하고 나면 어떤 상태가 될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저도 금식을 여러 번 해보았지만 특별히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에 여름방학이 되면 친구들과 함께 기도원을 찾아서 금식을 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청주에서 저 미원 쪽에 가는데 가다 보면 중간에 기도원이 하나 있거든요. 한 해 여름에 여름방학 때에 친구하고 둘이 그 기도원에 들었습니다. 한 일주일만 우리 금식을 하며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금식 기도는 거의 한 3, 4일이 지나갈 때가 정말 힘들죠. 한 3일쯤 지나갈 때입니다. 너무 배도 고프고 힘들고 그래서 방에 있느니 우리 좀 산책을 하고 돌아오자 하고 여러분 나가서 그 산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거기서 참외밭이 하나 보입니다. 참외가 이따만하게 커져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딸 때가 안 돼서 익지를 않아서 좀 시퍼러 보이는데 그런데도 어쩜 그렇게 맛있게 보이는지 그냥 먹고 싶습니다. 도둑질이라도 해서 따먹고 싶습니다. 그 유혹을 이기기가 정말 힘들 정도가 됐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먹을 것처럼 보이지요. 그리고 그 순간에 느껴봤습니다. 아하, 인간의 식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강한 것인지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을 굶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 마귀가 유혹하는 거죠. 이때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분이 평소에 알고 있었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배고픔, 어쩌면 40일을 굶고 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순간에 그 말씀으로 이겨낸 거죠. 정말 지혜롭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떡이 아닌 진리를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시죠. 주님은 지독하게 굶주린 상태에서 육체의 가장 밑바탕에서 끓어오르는 그 인간의 본능, 욕구적인 그 본능, 절실한 필요, 이것보다도 말씀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여러분 40일을 금식하고 나면 40일은 단순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40일을 굶고 나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싶어 했던 그 탐욕의 그 순간을, 절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걸 원초적인 본능이라고 그러죠. 욕망은 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떠오르는 이 욕망은 강하지요. 굶어 죽을 지경이 된 거죠. 그 욕망이, 그 인간의 본능이 최대한 발휘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셨던 것입니다.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은 진리이지 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장 배를 불려주는 떡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절실하다고 우리에게 외쳐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숨을 고르고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세요. 그냥 말씀이 중요하다,
오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참 좋네. 은혜스럽다. 여러분, 이 정도를 가지고 인간의 강한 욕구, 이 본능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이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죽을 것과 같은 그 인간의 욕구인 그 먹을 것으로부터, 떡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올해 2021년 어느 해보다도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요소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빵 아닙니까? 물질의 문제 아닙니까? 경제가 아닙니까?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빵의 문제는 사실은 우리들의 목욕을 조여오지 않습니까? 당장에 돈이 없으면 내 모든 인생이 거덜날 것 같은, 당장에 빵이 내 앞에 있지 않으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쪽빵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리는 멀어 보입니다. 그런데 빵은 내 코앞에서 왔다 갔다 하지요.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어댑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해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붙들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 여러분 지식을 갖는 그런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철학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념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에 그저 설교 시간에 한 번 듣는 말씀, 가끔 가다가 여러분 성경을 펴서 한 번 읽는 정도로 결코 세상에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빵의 문제를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육체적 본능을 건드리는 유혹을 만약에 여러분 내가 쉽게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추상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는 수없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떡이 자꾸 커 보입니다. 내 삶의 앞에서 빵이 말입니다. 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커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하지요. 진리를 발로 차버리고 떡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진리를 외면하고 떡이 생명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먹는 순간 죽습니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대부분 다 시체가 되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이 힘들어진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환경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까? 내 환경이 힘들기 때문에 내 인생의 삶이 어려워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적인 여건의 악화, 물론 우리를 둘러싼 요인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 삶을 풀어가는 주된 방식, 주된 관심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다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다 생존의 문제로 인생을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다릅니다.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 삶이 힘들어져가는 이유는요, 사실은 빵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서 진리가, 말씀이 약화되어져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빵의 문제에 매달려 있는 동안, 빵의 문제에 매달려 있는 동안 우리는 삶의 길을 잃어버릴 겁니다. 빵의 문제에 매달려 있는 동안 나의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약화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말씀을 무시하는 경향이 자꾸만 깊어져 가지 않습니까? 내 손에 들려져 있는 말씀, 우리 집에 놓여져 있는 성경, 여러분 어떻게 무시합니까?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있지만, 들고는 있지만, 집에 놓여져 있기는 하지만 한 번도 쳐다보지 않는 것은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8장 11절에서 말하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맞는 말씀 아닙니까? 기갈 중에 기갈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끊겨버린 거죠. 이거는 바이러스 문제와도 더 큰 재앙입니다. 육신의 양식이 채워졌다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을 많이 쌓아놓았다고 우리 인생이 행복할까?
우리 인간이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연세대 교수, 철학가인 김형석 교수가 올해 연세가 101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부터 나는 1살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 대담했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기사화가 되기도 하고 책도 있고 유튜브에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이분이 한 가지, 기자가 물었어요. 교수님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100년 가까이 사셨으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삶이 정신적인 것에 가치를 부여할 때 인간은 행복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 이런 것들에 가치가 있다라고 부여할 때에 진짜 인생은 행복하다. 이분은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100% 동감했습니다. 육체적인 것으로 우리 인생의 행복을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하대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만큼 돈을 벌으면 만족하나요? 얼만큼 출세하면 만족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얼만큼 잘 되면 만족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얼만큼 건강하면 만족합니까? 절대로 여러분이 육체의 본능은 만족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만족을 할 수 있는 건 이 정신적인 가치관이에요. 내 정신세계가 이 정도면 만족하다, 이 정도면 만족하다, 이렇게 말하면 만족이 돼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가치관을 부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다, 이분은 이렇게 주장하는데 저는 100% 동감했습니다. 맞지 않나요?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돈이 없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직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첫 번째 작업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줄까? 그 말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에 대한 답은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죠. 우리 문제에 대한 해답을 처세술로, 인문학으로 찾아낼 수 없습니다. 모든 인생의 정확한 답은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바로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모든 말씀으로부터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지혜가 생기고 거기에서 우리 삶의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 힘이 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 숱한 고난도 이기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미래를 보게 해주기도 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혼란했던 내 삶의 문제들이 정리가 되고,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내 삶의 염려가 사라지고 내게 변화가 찾아오고 새로운 내 인생의 질서가 생기는 것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마르다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분주하게 빠르게 움직이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마리아는요, 딱 한 곳에 꽂혀 있습니다. 모든 초점이 한 곳에 가 있죠. 마리아가 바라보고 있는 초점은 예수님의 입이에요. 예수님의 입,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초점을 걸었습니다. 인생을 걸었죠. 마리아를 향하여 앙칼진 목소리로, 그리고 내뱉고 있는 언니의 그 마르다의 목소리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입에 주목하고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이력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까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 이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고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마르다의 삶이었죠.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듣는 이 시간,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시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려진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일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부지런히 말씀하시고 부지런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 우리가 들으려고 해야죠. 들을 줄 아는 귀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그러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여러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늘 마르지 않는 모든 일이
형통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의 묵상과 형통의 복은 언제나 동일선상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영혼은 말씀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우리는 빵의 힘이 아닌 말씀의 힘, 진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의 두 날개가 우리의 삶을 비춰주고 이끌어줍니다. 기도와 말씀을 제쳐놓고 나의 신앙이 자랄 수 있을까? 나의 삶의 미래를 알 수 있을까? 아닙니다. 두 가지가 빠져버리면 내 삶은 마치 연약한 집안 위에, 마치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 집과 같은 것이죠. 겉으로는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이대해 보이고 단단해 보여도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 이 두 날개 위에 세워져 있지 않다면 모래 위에 세워놓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약화시키면 안 되죠. 기도와 말씀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두 발이 똑같이 건강해야 내가 잘 뛸 수 있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는 똑같이 건강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보는 만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만큼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씀 안에서 깊어집니다. 기도가 깊어지려면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쓴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삶,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전반적인 것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이라고. 그래서 오로지와 힘쓴다는 단어가 특별히 눈여겨봐야 하는 단어지요.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는 믿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직스러워 보여도 사실은 그것은 우리를 속이는 거지요. 진짜보다 가짜가 더 진짜같이 판을 치는 세상에 살고 있기에 분별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가짜를 따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 말씀과 기도에 긴장감을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느슨하게 붙드는 애매한 신앙생활로는 결코 세상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나도 확신하지 못하는 진리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과 승부를 걸겠습니까?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느슨한 말씀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내 삶이 느슨해 보인다고 하면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틈을 타서 마귀가, 사단이 공격을 하죠.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세상이 혼란해질수록 우리가 정말 견고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2021년 기도하는 자,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 기도와 말씀이 삶에서 일상이 되는 자, 꼭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